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방인 선교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 이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여신 것이죠. 이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대상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그리고 이 사람의 직책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 바로 누가복음 7장과 23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백부장이 이미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이 백부장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이 백부장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마도 이방 선교의 첫 시작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상달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희생제사와 관련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방인은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마치 희생제물처럼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유대인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지금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방 선교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4절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구제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죠. 그런데 만약에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 고백은 일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고넬료를 향해서 성경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그가 경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첫 번째 조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기도 없이 구제만 있는 경우, 선한 행위만 있는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구제와 선한 행위는 여러분 성경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고 세속의 윤리와 도덕에서도 이 구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구제가 인간의 사람의 선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매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를 진정 기도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제와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은 구제가 있을 때이고 구제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있을 때입니다. 기도와 구제는 서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다란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오래전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오늘 본문의 때가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시간에 됐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돼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앞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행위를 행하고 그 구제를 행해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우리 눈앞에 그대로 존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합니다. 바로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기도와 구제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시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구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때에 크게 거두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구제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안성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를 묵상지를 통해 매일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구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크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